말씀 시편 33편입니다. 33편 38편입니다. 죄송합니다. 38편. 네, 3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은 시편 38편을 본문으로 해서 내 죄악이 무거운 짐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범한 죄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죄라고 할 수 있죠. 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엄하고 두려운 책망과 또 징계를 받는 중에 지은 시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만났죠. 참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또 행하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윗도 한순간 마음을 놓아버리는 게으름,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불화살에 다윗은 속절없이 넘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죠. 그리고 낮잠까지 자다가 깨어나서 옥상을 거니던 중에 왕궁 가까이 있는 자기의 충신이죠, 우리야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순간 마음속에 깊이, 육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알아봤더니 바로 우리야의 아내인 것을 알죠. 그리고 우리야가 자기가 왕이 되기 전부터 자기가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마음을 함께 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임을, 신복임을 다윗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야는 37명의 용사 가운데 포함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옥상을 거닐렀을 때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우리야의 집이. 그 얘기는 우리야가 다윗의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가까운 용사였고 또 신복이었기 때문에 왕궁 가까이서 다윗을 보필하고 도왔던 다윗의 용사죠. 그런데 다윗을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듣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죠. 왕의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다윗의 위신은 떨어지겠죠. 다윗의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부르죠. 그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 가라 그럽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부하이기 때문에, 용사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부하들은, 자기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성스럽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윗은 우리야에게 술을 먹이죠. 취기에라도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는 가지 않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그때라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가리우기 위한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그 전쟁, 가장 극심한 전쟁 바로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왕은 오늘날의 통치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그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때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말 그 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시편 38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징계도 받죠. 그래서 3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뭐 하지 마라 그랬죠?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죠? 당사자인
우리야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죠. 자기가 믿었던 왕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 섬겼던 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치사한 모습으로,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죠? 정말 왕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죽음에 몰아 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우리야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야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왕을 주고,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밖에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 용사의 부인이 아닌, 그 당시에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입니다만은, 그죠?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안 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또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과 우리야가 당한 그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라도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징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징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징계는 죄의 싹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범하면 이 세상이 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뭐 벌금을 내든지, 그죠? 뭐 감옥에 가서 뭐 몇 년, 몇 개월, 뭐 몇십 년을 살다 나옵니다. 그리고 징역 살다 나오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런 인식이 강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요, 어떤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면 내가 그 죄싹을 받았구나, 죄의 대가를 치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큰 죄건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호리만한 작은 죄건 간에 어찌됐건 죄는, 모든 죄는 죄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고 생명이죠. 그것의 싹이 치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성경의 죄싹은요, 죄 없는 생명이, 그죠? 죄 없는 생명의 핏값이 치루어져야만 없어지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이 범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싹을 치루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싹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징계는 죄의 싹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육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붙잡으시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자,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 보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받을 때는 정말 아픕니다. 그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곧은 길로 다시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자, 이걸 마음에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사건 사고를 당하고요, 뭐 몸에 병이 들거나, 뭐 가족들이 크게 다치거나, 그죠? 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났을 때만 그것을 징계로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거지, 그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쉽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형제 자매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특별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럴 수 있어요. 형제님 돌아보세요. 자매님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힘들게 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족해 할 수 있는 그 죄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징계로 인한 그런 사고도 고난들도 있지만 연단을 위한 고난, 특히 욥이 당했던 고난은 완전히 다른 고난이죠. 그렇죠? 욥의 세 친구는 정말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세 친구였지만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 오해하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극한 고난을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죠. 야,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더니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보면 욥이 하나님 모르게 다른 사람도 모르게 큰 죄를 범했지라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자, 징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징계가 꼭 외적으로 드러나는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인 손실이 나고 가족 중에 뭐 안 좋은 일, 이것만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방금 말씀드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건 사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정말 징계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거는 징계구나, 내가 이러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구나 라고 징계라고 본인이 깨달았을 때는, 그죠? 그거는 징계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인을 주시고 징계를 주셨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먼저 오는 어떤 징계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25절 보시면 5장 25절, 자,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자, 또 너희 23절부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피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다음 뭐라고요?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또 너무 또 쉽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론 죄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죠?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증거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시면서 염려, 근심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너희 짐을, 너희의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 기준으로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마음에 받고 내게 부담이 되고, 그렇죠? 또 내게 책임이 주어지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싹 비껴놓죠. 그렇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갈수록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생들이 볼 때에도 바울은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의 빛앞으로 더욱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울은 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누구처럼 거룩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거룩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처럼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누구처럼 완전하면 됩니까?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완전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결코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의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요,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간음, 도둑질, 그죠? 거짓말, 이런 당연히 죄지만,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징계와 계속적인 연단의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죠.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 했다고요? 막았습니다. 네? 특별히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 같은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죄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주어질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육간의 복을 다윗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죠. 그죠? 비록 이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고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됐지만 그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가 성경에 기록되고, 그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은 물론이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이 범한 죄는 알고 있죠. 그죠? 다윗의 인격과 인생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예레미야 17장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뭐가 떠났어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그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아요. 혈육이 뭐죠? 말 그대로 혈육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 부모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떠난 거예요. 몸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특별히 더 나아가서 주어진 복도 하나님이 앗아가시고 앗아갈 뿐만 아니라 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라기서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28페이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 있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도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다윗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죄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삭은 아니에요. 죄삭은 누가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어떤 징계의 수순을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딱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막 거듭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큰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토록 달던 말씀의 맛이 쓰겁고, 그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백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징계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에 따라서요?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죠. 이제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살, 3살, 4살에게 바라는, 그 나이에 바라는 부모의 기대치가 있죠. 초등학생이라면 또 중학생에게 바라는 부모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죄는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에 이렇게 장성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죠?
마음을 놓아버리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중심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돌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또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지 그 징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의 매를 드는 거지, 그것이 좋아서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오죠. 같이 해보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은 구원받기 직전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오늘 수요예배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요, 말씀을 돌아보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회개할 부분이 없었는지. 단언컨대 회개할 것이 없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던지, 구원을 받았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죠? 거듭난 이후에 사실 더 많은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회개는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는 행위로 이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악된 행위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또 반복해요. 행위가 아니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 위로 다윗이 또 동일한 간음죄를 범했다는 말씀이 안 나오죠. 다윗은 중심에서 회개한 뿐만 아니라 행위의 회개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에서 마음에서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회개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뭘 회개치 아니하면요, 뭘요?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랬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집니다.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23절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누굴 죽인다고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 내리시고 당장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날 당장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살아남을 사람, 이 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큰 징계를 내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죠.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요, 그냥 성경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로 들으면 어떤 말씀의 유익도 받지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도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거짓된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장래에 내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죠? 특히 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 새치어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잖아요. 함부로 나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런 것만 두려워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 그죠? 내 육신을 죽인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호흡이 코에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누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나의 어떤 언행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고 참아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세벨과 함께 행음하고 간음하는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침상에 던지지 않았죠? 아직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죠? 이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이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편지를 듣고 돌이킨 사람도 있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돌이킨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돌이키고 이 죄를 버린 사람은 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경고한 사람은 침상에 던져졌을 거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의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징계를 받으면서요, 그 고통 중에서 지금 깊이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징계를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징계치 마소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지은 죄 감당할 수 있나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셨죠?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자, 4절, 38절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라 그랬죠.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죄, 다윗이 범한 모든 죄의 짐을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무엇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왜요? 지금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기도와 함께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죄는 물론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라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왜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지 몰라서 질문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는지.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 다윗이 범한 끔찍한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내 죄가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참담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이 죄를 인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다윗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윗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시고 다윗을 버리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자, 말씀 끝나시면 이사야 9장 6절 이하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요? 죄인 누구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바로 죄 많은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보내드리는 바이블 세미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 안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다 듣고 계시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셔도요, 복음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들으시고, 그죠?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는,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확증은 계속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고, 처음 사랑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이 더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내 죄를 없이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죄가 없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구원 얻을 말씀, 복음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모든 죄 허리도 남김없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 죄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구원 받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요, 우리의 막연한 바램도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고 조금 저 배놓으셨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가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어떤 모습이요? 내 죄를 지고 가시고, 그죠? 죄싹슨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갚느니라. 조금 전에 징계를 배웠죠. 징계는 죄싹스 아니라 그랬죠. 죄싹슨 사망이에요. 피값입니다. 죄 없는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와 능력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뭘 드리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일을 하는 것은 받은 은혜 갚을 수 없지만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의 죄, 모든 죄 누가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시편 38편.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회개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어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죠.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83페이지.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좀 전에 배웠죠? 그리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끝냈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일을 끝냈기 때문에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그 사랑을 땅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누구에게, 무엇에 의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젊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위입니까? 권세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구원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여러분,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 다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일까지 전해졌고요. 이제 내일 복음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가 될 겁니다. 토요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증이 없으신 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확증이 없고요. 천국 갈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고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 구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38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배웠죠? 예. 또 들으신 말씀 또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